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밥심으로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벌써 이제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었는데요, 나이를 먹고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 밥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있습니다. 한 끼만 좀 시원찮게 먹어도 금방 이렇게 에너지 레벨이 확 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 뭘로 산다 그래요? 밥심으로 산다 그래요. 저희 어머님도요, 제 아내가 한 번씩 이렇게 샌드위치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참 맛있게 드세요. 근데 그 샌드위치를 드시고 난 다음에 또 뭘 드세요? 밥을 드시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거를 드시더라도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안 나신다는 거예요. 항상 모든 식사의 마무리는 앞에 무엇을 먹었든지 상관없이 밥으로 끝내야 된다. 이렇게 밥이요, 우리가 매일 삼시세끼 꾸준하게 먹는 이 밥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는 힘을 얻습니다. 이 밥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제가 또다시 여러분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여러분의 육체가 매일 먹는 밥으로부터 힘을 얻고 생명을 공급받듯이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려면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무기력에 빠지지 않고 하루하루를 활력 있게 생명력 있게 살아가려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무엇인가로부터 누군가로부터 그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무엇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쉽게 하나님이죠 대답하시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고 마음의 고백이라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서도 선뜻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영혼을 살아내게 하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영혼의 힘과 생명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엄청난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예수님이 당신을 뭐라고 부르고 계세요? 생명의 떡이래요. 영어로 보시면 bread of life, 생명의 빵이다 그랬습니다. 그 영어로는 bread라고 번역한 게 맞아요. 왜 그럴까요? 그 서양 사람들은 매일 빵을 먹고 사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서 뭘로 번역을 했어요? 떡으로. 여러분, 떡 언제 드십니까? 떡을 여러분 가운데 하루에 삼시세끼 드신다는 분 계세요? 안 계실걸요? 그럼 우리는 뭘로 해석을 하는 게 좋을까요? 다시 비춰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생명의 밥이니. 우리가 하루 3끼 밥을 먹어야 살듯이 예수님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꾸준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밥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오는 모든 자는 결코 그 생명의 밥을 먹으니까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대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이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지금 순간순간 정기적으로 매일매일 공급받고 계십니까? 자, 그 다음 구절은요, 더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까와 똑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이 6장 53절은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아까 6장 35절에서는 예수님이 나를 먹으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6장 53절에서는 나를 안 먹으면 세상 어디에서도 너희 영혼에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배타적인 지금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예수님의 이 선언이 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어떤 분들만 아멘하실 수가 있을까요? 실제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밥을 먹어본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맛보아 합시다. 정말 예수님이 생명의 밥인지 아닌지는 뭐 하면 알 수 있다고요? 맛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고개가 좀 갸우뚱하시고, 아유,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은데 나에게 열정을 불어넣어주고, 야, 이게 정말 사는 거구나, 사는 맛을 느끼게 해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예수님만 믿어야, 예수님만 먹어야 삶의 의미를 찾고 열정과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아직 예수님을 못 먹어봐서 그렇습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씹어 먹읍시다. 따라하기가 좀 거시기 하십니까? 네. 초대교회에서는요, 저 예수님의 저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식인종이라고 불렀어요. 식인종. 그래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저 말을 문자 그대로 오해를 해가지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나를 씹어 먹으라고 예수님을 스스로 나는 밥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가장 와닿는 언어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 가운데서는요, 지금 예수님을,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의 밥을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서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세상에 가서는 다른 모든 것으로 내 영혼을 채우려고 애를 쓰시다가 주일날 딱 와서 이 한 시간만 예수님의 생명을 드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다이어트 한다고 굶다가 한 끼 폭식하면 어떻게 되죠? 살은 살대로 안 빠지고 몸은 몸대로 버리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생명의 밥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 예수님을 적어도 하루에 몇 번? 3번 이상 꾸준하게 그 예수님을 먹어야만 우리가 성장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생명과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도 그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몇 해 전에 들었던 그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나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좀 구절을 보여주시죠.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금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죠? 술 취한 것. 또 한 가지는 성령 충만한 것. 지금 사도 바울이 도전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성령 충만한 힘으로 사시렵니까? 아니면 술 취한 술의 힘으로 사시렵니까? 라고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도 혹시라도 우리들 가운데 술의 힘으로 버티신 분들은 아마 좀 찔리면서 도전을 받으실 것 같아요. 자, 술을 어떨 때 드십니까? 물론 기쁠 때도 드시겠죠. 예? 그런데 어떨 때 주로 많이 먹어요?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막 경기 침체가 있으면서 주류 소비량이 어때요? 더 늘었다고 그러죠? 왜 그런 거예요? 삶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우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문제가, 내 인생의 문제가 어때요? 훨씬 더 크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뭐라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만큼은, 술 취한 순간만큼은 뭐 할 수 있으니까요?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 술의 힘을 빌어서 사는 사람들은요, 지금 내가 맞닥뜨려야 하는 현실, 그 문제를 술의 힘을 통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잠시 회피하겠다는 거죠. 술이 왜 우리에게 힘이 되는가? 우리의 시야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더 좁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술 취하지 말고 뭘로 충만하래요? 성령으로 충만하래요. 그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생명의 밥 되신 예수님을 내가 배가 터지도록
먹는다는 거예요.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그 좁아졌던 시야가 어떻게 돼요? 더 활짝 넓어집니다. 그 시야가 넓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지금까지는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든 내 앞에 주어진 이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나보다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내 시야를 더 넓게 열어주신다니까요. 그러면 내 문제 배후에서 나를 위해 싸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클까요? 문제가 클까요? 예? 누가 커요? 하나님이 크시죠.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요, 우리의 시야가 넓어져서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겁니다. 와, 주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술 마시면 기분이 알딸알딸해서 좋다면서요. 저는 취해보지를 않아서 여러분이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어때요? 정말 내 속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기쁨이 있죠.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는데도 내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서 막 풍랑이 일던 것이 어떻게 돼요? 잠잠해지고 고요해집니다. 우리가 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생명의 밥이 되신다는 게 조금 이제 감이 오십니까? 아직도 추상적이세요? 아니면 좀 실제적으로 다가옵니까? 이게 맛보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좀 이게 궁금증과 좀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좀 기도하시면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좀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저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정말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선포하신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라면 나도 그 예수님을 좀 맛보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 생명의 밥을 좀 먹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말씀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에베소서 2장을 같이 묵상을 하기를 시작했는데요. 지난주 기억나세요? 제가 초두에 뭐 읽어드렸죠? 연애편지 읽어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만나기 전과 후의 인생이 같을 수 없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전과 후가 같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과 연결지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과 이 에베소서 2장을 좀 같이 좀 연결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인생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로 나뉘어져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그 에베소서 2장 앞쪽을 좀 보세요. 2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뭘로 인해서 죽었다고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심장은 지금 뛰고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손발을 움직이는 이 육체의 생명은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된 상태라고요? 죽어있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2장 5절에 보시면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살리셨다고 나와요. 살리셨고,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실 때 우리를 같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살리셨고라고 하는 의미에 들어있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밥인가 하면 우리를 살리시는 밥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면 피조물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중대한 범죄는 뭘까요? 거짓말하는 걸까요? 다른 사람 해하는 걸까요? 아니죠. 피조물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중대한 범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의 후예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는 당신 필요 없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우주적인 반역죄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이 죄값을 갚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초신자들, 정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처음 경험한 분들은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도 막 눈물이 나고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지 5년이 되고 10년, 20년, 30년이 된 분들은요, 아유, 목사님 그 십자가 얘기 좀 그만하셔, 귀에 딱지가 앉으려고 그래, 뭐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런데요, 이건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요, 숨어있던 죄와 악들이 드러나기를 시작해요. 전에는 우리가 집을 대청소 한번 쫙 뒤집어 엎고 막 깨끗하게 치워가지고요, 정말 우리 집이 깨끗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낮에 커튼을 열고 햇빛이 쫙 쬐니까 뭐가 보여요? 먼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실감나게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하다가 좋은 생각이 하나가 났어요. 제가 요새 성도님들과 이렇게 좀 만남을 갖는데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부르죠?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착각. 내가 결혼하니까 형편없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 배우자 앞에서 형편없는 사람인가를 뭐 하니까 깨달은 거예요? 뭐 하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결혼하고 나니까 깨닫게 된 거죠. 얼마나 내 마음이 옹졸하고, 몇몇 분이 그러세요. 내가 이 집에 시집 와 준 거니까, 내가 이 집에 장가 들어준 거니까, 내 배우자가 나한테 더 잘해야지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누가 누구에게 장가 들어준 거고 누가 누구에게 시집 가준 겁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그만큼 우리 스스로를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더 좋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어라고 내 스스로를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요, 어떻게 얼마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를 갈수록 더 뼈저리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왜 반응이 없으세요? 그래서요, 결혼을 한번 하면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가를 깨닫게 되고요, 언제 더 절실하게 깨닫습니까? 아기를 낳아보면 이 어린 녀석들이요, 깐죽깐죽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데요, 막 제가 폭발을 하는 거예요. 폭발을 해. 그래서 전에는요, 뭐 어떤 부모가 몇 개월 된 아이를 학대를 했더라 그러면 속으로 저 죽일 놈들 막 이랬어요. 근데 요새는 그 뉴스를 들으면요, 걔 아들, 그 자녀들도 보통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살짝 들어요. 물론 그래도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제가 제 스스로 아버지로서 그 연약한 아이들을 온전히 품어내지 못하는 그 시원찮은, 그 악독한 제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어린아이들이 속을 더 많이 긁어놓습니까? 사춘기 자녀들이 더 그렇습니까? 사춘기. 저도 이제 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점 내 속에,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뭐 하시지 않으시면, 살리시지 않으시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를 뼈저리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그 부족한 모습, 죄악된 모습, 이런 것을 십자가 앞에 지금도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또 용서해 주시고, 또 품에 안아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요, 또다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잡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밥 되신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합니까? 지금도 필요합니까? 예수님 처음 믿을 때가 더 필요해요? 지금이 더 필요해요? 지금이 더 필요하죠.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매일 맛봅시다. 이 시원찮은 날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망가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내가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폭발해가지고 또 무너지지만, 십자가에만 가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 안에서 안식을 누려라. 여러분, 그 음성 듣고 계시죠? 그 음성이 우리 영혼의 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처음에는 죽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땠다고 나오죠? 세상 풍조와 또 뭘 따랐다고 그래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또 뭘 따랐대요? 욕심을 따랐다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따르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십자가를 만나면 어떻게 된대요?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일으키셨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일으키신대요. 그러면 이때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밥이신가 하면 살아가게 하는 밥입니다. 어떤 밥이라고요? 살아가게 하는 밥. 그냥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일단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으면 그 다음부터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재정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실까봐 또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세상 풍조와 사단 마귀를 따르던, 내 마음의 욕망을 따르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가를 생각을 해봤더니요, 제 지인의 잘 아는 분이 학벌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여자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시집을 갔는가, 아주 학벌이 좋고 교양이 있는 그 신앙인 가정으로 시집을 간 거예요. 뭐 연애 때도 좋았고, 이제 아기 날 때까지 좋았는데,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에 다니면서부터 이 어머니의 이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열등감이 확 자기 자신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둘인데, 이 딸 둘을요,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을 때였습니다. 학원을 7개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학원을 한 바퀴 돌리고 와서 또 학원에서 뭘 줍니까? 숙제 주잖아요. 그 숙제를 아이들을 두드려 패면서까지 그 숙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요, 11시, 12시까지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 자녀들을 보니까 착해서, 그리고 엄마가 워낙 무서우니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완전 주눅이 들어있대.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다고. 아이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죽음의 세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지금 죽이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는 좋았을까요? 벌써 남편이 딱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 군기 잡는 소리가 들리니까요, 벌써 안 그래도 대기업 다니면서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나 심한데 집에 들어오면 또 분위기가 그러니까 집에 있기가 싫은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남편에게 당신 능력 없다고, 돈 왜 이거밖에 안 벌어오냐고. 학원을 7개를 보내려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막 또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안 좋죠. 남편이 집에 있기가 싫어가지고요, 결국은 주말에 하는 MBA인가요? 그 대학원을 끊어보려고 주말에까지 나가버리더라고요. 이 집구석 읽기 싫다고.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세상 풍조가 어떤 풍조예요? 일단은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해서 무시당하고 살았기 때문에 내 한을 누구를 통해서 풀어버리라? 내 자녀들을 통해서 풀어버리라라고 하면서 그 자녀들을 그냥 이 옥죄는 거예요. 옥죄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가 다 끊어지고, 이게 지금 세상 풍조와 내 욕망과 상처의 노예로 이끌려가는 사람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그 죄악 가운데 살던 이 세상의 풍조 가운데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출해 내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까지는 나와 내 욕망을 위해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이 세상에 무언가 내놓을 게 있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인생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180도 돌려주시는 거예요. 나 중심의 인생이 아니라 누구 중심의 인생을 살아요?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잘 살아가도록 순간순간 시마다 때마다 누가 도와주고 누가 힘을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요, 제가 지난주에 한 교회 그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충격을 받고 왔어요. 그 교회가 아주 제자와 양육을 잘 시킨다고 해서 소문이 나서 제가 그 컨퍼런스를 가서 듣게 된 거였는데요, 그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시간 강의를 하시고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가만히 보니까 담임 목사님은 다른 목회자들이 막 가서 질문을 하니까 제가 이렇게 범접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교회 부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제가 얼른 다가갔습니다. 이 교회 도대체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나 궁금해가지고. 그 교회는요, 지금 모이는 주일 출석 인원이 1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랑 그 사이즈가 그렇게 큰 차이 나지 않죠? 그리고 다 멀리 사셔가지고 주중에는 교회를 못 나오고 주일날만 교회를 온답니다. 그것도 우리 교회랑 상당히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이 궁금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이렇게 건강하게 잘 세워나갈 수가 있는가 물어봤더니, 주일날은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교회에서 산다 딱 정해버렸답니다. 어디서 산다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제자 훈련 받고 봉사하고 친교 나누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곧바로 던진 질문이, 그 부교역자가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대요. 그래서 아니,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시험 때마다 학원 갈 텐데 그러면 부모들이 어떻게 멀리서 오는데 자녀들 어떻게 학원 보냅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정색을 하시면서 그 친구들 학원 안 갑니다. 주일날 학원 안 간다는 거예요. 제 눈이 얼마나 졌을까요? 교회 중직자들도 주일날은 예배를 빠지고서라도 학원을 보내는 게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버린 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 썩어진 교육계를 개혁시켜야 되는데 그 세상 풍조를 오히려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까지도 이 입시의 노예로 지금 애들을 죽이면서까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입시 풍조로부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끌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자녀들까지도 하루 종일 그 교회에 있으면서 서로 어울려 놀면서 사회성이 개발이 되고요, 하루 공부를 안 하니까 어때요? 아이가 눈이 풀어지는 시간입니까? 예? 아니죠. 뭐 하는 시간이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도끼를 계속 찍었다가 주일날 되면 뭐 하는 시간이에요? 그 도끼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도끼날을 가는 시간이죠. 그 아이들도 휴식을 누리면서 재충전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우리 교육부 부모님들, 어떻게 우리 자녀들 주일 하루 좀 눈 좀 풀어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속으로 아유 씨도 안 맥히는 소리. 여러분 그게 그만큼 지금 우리가 이 세상 풍조에 쩌들어 있다는 거예요. 쩌들어 있어요. 네. 저도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제가 피아노 반주 교회에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부터 제가 정반주자였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초등학교 주일학교 예배부터 시작해서 교회 어른 예배 1, 2, 3부 다 드리고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까지 하루에 제가 예배를 5번 이상 드렸어요. 그때 피아노 다 쳤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그랬을까요? 고3 때까지. 딴 때는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으면요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요. 저도 속으로 나 이 서울대 가야 되는데 다른 친구들은 지금 과외하고 공부하고 쉬고 지금 재충전하고 있을 텐데 나는 이거 주님께 봉사하면서 이거 뭔가 막 솔직히 속이 상했었어요. 그런데 주님 믿고 그대로 밀고 가니까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더라고요. 원로 목사님이 주일마다 예수지혜 내지에 얼마나 뜨겁게 설교하셨습니까?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요 막 서울대 수석할 것 같아요. 막 그 말씀과 예수님의 그 밥을요 제가 막 먹는 시간이었다니까요.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공부한다. 내가 왜 공부하는지 그게 목적의식이 잡히니까요 부모님이 잔소리 안 해도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떤 밥이라고요? 살아가게 하는 밥.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 목적의식을 잡아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과 목적의식을 새롭게 심어주시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밥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 매일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당연히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실 수밖에 없어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심판의 대상이었다가 예수님께서 그 생명,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2장 6절에 보시면 하늘에 앉히시니. 지금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래요? 하늘이래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 앉아 계십니까? 봉신교회 본당 3층 4층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어디라고요? 하늘. 어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어디 앉아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 주신대요? 잡아 이끄셔서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 바로 옆자리에 앉게 해주신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겨주시는지 이 영적인 사실이 너무나 확실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미래가 올 것이기 때문에 헬라어를 보시면요 앉히시니 라고 하는 단어의 시제가 언제인 줄 아세요? 미래가 아니에요. 현재도 아니에요. 과거예요. 과거.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과거에 일어난 것처럼 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귀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누구 옆에 앉아 있다고요? 예수님 옆에.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 우리 기존 성도님들은요, 아유 그거 당연한 거 상식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살아 있는 밥입니다.
전기밥솥에다가 밥을 해놓고 한 이틀 3일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죠? 딱딱해지고 누래집니다. 맛이 없어져요. 밥을 막 햇살을 막 밥을 해보세요. 막 윤기가 잘잘 흐르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살아있는 밥,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밥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방을 살다가 죽은 실패한 혁명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인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밥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중요한 예수님, 우리의 생사를 결판지으시는 이 예수님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이 예수님의 밥을 하루 3번 이상 계속 드시고 계세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봉신교회가, 우리 한국 기독교가요, 이 밥맛을 잃어버렸어요. 이 김형국 목사님의 세미나를 듣고 와서 제가 너무 좋아서 오늘 지금 이 설교를 그분의 강의에 기초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밥 대신에 빵을 먹어버리고요, 밥 대신에 반찬이 더 중요해졌고요, 밥 대신에 밥솥이 얼마나 금수저, 은수저가 더 멋있는가를 자랑하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기독인들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크리스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습니다. 기독교, 크리스티애니티, 거기에 어떤 단어가 들어있어요?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들어있어요. 기독교건 크리스찬이건 예수님이 없이는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요, 가장 중요하신 우리의 본질,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은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의 숫자를 더 많이 채울 것인가, 교회당을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하게 지을 것인가. 목사님들도 만나면요, 몇 명 모입니까? 예산 얼마입니까? 그래서 딱딱 위계질서를 잡아버려요. 얼마나 이게 황당한 현실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누구세요?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 우리는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살리시는 밥으로 우리는 매일 먹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으니 이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통치가 임하도록 열심히 살아가게 하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밥 되십니다. 그리고 이 둘이 가능하게 되는 그 근거와 이유가 뭐라고요? 그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어디에 앉히셨다고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그 다음에 21절 보시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이런 분이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으로 아유 뭐 눈 떠봐도 예수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는 게 안 느껴지는데, 여러분 때때로 믿음이 시험 들면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저를 보세요. 근데 요새 제가 양육을 하면서 전도 폭발 팀을 인도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밥이더라고요. 살아가게 하시는 밥이더라고요. 살리시는 밥이더라고요. 저는 그걸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제가 요한복음 6장을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께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시고 그 예수님을 먹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